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신 그 겸손과 희생의 의미를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속에 있던 저희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대림절이 그저 의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저희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저희의 삶을 통해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용서하며 섬기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허락하셔서 온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영화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무리를 사랑하며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사 주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언제나 충성과 헌신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새 예배당 건축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속히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심을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시며 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필요한 영혼들을 그 자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이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임시처소에서 다시 새 성전으로 이사해야 하는 일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새 성전의 입당을 통하여 온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의 과정을 보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특별히 엘린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엘린보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강건케 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아픔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이 하루를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그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제비 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갈렙의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가 앞뒤로 배치되는 것은요, 공동체 전체의 기업도 개인의 신실한 순종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그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갈렙이 요구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뽑음으로 그 경계가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유다의 경계를 상세하게 그려내리면서 그 땅이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적 유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본문은 유다의 사방 경계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이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실하게 따르는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적 순종이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찾으러 갈 때 예전에 이제 지도를 펼쳤겠지만 요즘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핸드폰에 있는 지도나 또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그 축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굵은 선들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지도를 굉장히 축적을 늘려가지고 넓게 보게 한다면 그 경계가 되는 게 때로는 시, 도 이런 군 큰 범위일 수도 있지만 그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요, 내가 있는 동네 안에까지 내가 서 있는 데까지 보면 골목골목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계선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쯤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 수를 세보면 두 골목 뒤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우회전해서. 아니면 세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으면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여호수아 15장은요, 이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지역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와닿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그 경계가 분명히 그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단순한 지리적 설명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담긴 말씀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하시고 그들에게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 이거 별로 감동이 없죠. 그 땅이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 비싸다는 서울에, 그것도 우리가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저 땅을 이제 우리 걸로 등기해 주셨다라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는 그 내용,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유다 지파는 여기를 받았나 보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 지도책을 펼쳐보면서 유다 지역의 경계가 이 정도 되겠구나 찾아보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쉽게 넘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분배가 지파 단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족과 가문 단위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 경계를 나누면서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한 민족, 이 큰 덩어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작은 가정 하나, 또 사람 하나에게까지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시적으로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그의 부모가 결혼해서 낳아서 그를 장성하게 하는 모든 과정, 이렇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도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기업을 그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얻게 된 그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항상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젊은 시절 믿음으로 주장했었던 땅을 이제 노년이 돼서야 실제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그가 그의 보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이 갈렙은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몰아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을 몰아냈다라는 사건은요, 그 인간이 가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을 했을 때 왜 그들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아낙 자손의 강대함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을 절대 상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약속의 믿음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큰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을 또한 보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읽어서 알지만 갈렙은 8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전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하며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제 나아가 전쟁할 것은 내 몫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85세라는 나이에 전쟁을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도전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은요, 기랴세벨을 치려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랴세벨을 칠 때에 특별히 그는 믿음으로 자신처럼 전쟁을 이끌어갈, 자신의 믿음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갈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브론을 점령했지만 기랴세벨 역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 성읍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전쟁에 나갈 자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온니엘이 응답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혹시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사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그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로서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이 평온케 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년이 평안할 수 있었다. 한 세대가 평안할 수 있었다. 즉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갈렙도 온니엘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이 가문이나 배경,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내가 그 어떤 무엇을 이루어도 결국에 그 주춧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